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사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평강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얼마면 돼? 얼마면 널 가질 수 있겠니?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얻고 싶었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참 신기한 것은 돈이면 다 된다 하는 세상에서 이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안 됩니다. 고집으로든 돈으로든 이 마음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용서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님, 또 배우자, 자녀들, 지인들에게 많은 잘못과 죄를 지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잘못에 대해 사과하셨고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진심으로 한 것보다 사실 마지못해 억지로 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사과했고 용서를 구했지만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보고 안 부딪히고 싶은 것이지요. 마음에는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사과와 용서는 진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잘못을 하든 죄를 짓든 따질 것 없이 그냥 너그럽게 넘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치유가 되어 마음에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고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렇지 않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생각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받은 상처는 그대로이고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싫은 것이지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도 닮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더욱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이 죄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나눴듯이 용서는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은 정확하게 결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문과 같으니 그것도 철저하게 결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구원으로 살지 않으면 철저히 따져서 베푼 은혜, 베푼 구원을 횟수치 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결산해야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남긴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화를 입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결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바로 죄사함과 죄 용서의 은혜가 있기에 이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결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에게도 간구해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 간구합니까? 그리스도인인 오네시모가 죄의 문제, 곧 노예인 자신이 주인에게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도망간 노예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냥 잊고 살면 되는데 죄 용서를 구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 빌레몬은 천국 백성으로서 죄의 문제, 곧 용서에 관한 일로 서로 마주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자로 바울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억지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곧 더럽고 추한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천국 백성 된 그 은혜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만약 바울이 빌레몬 당신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비록 당신께 죄를 지은 노예라 할지라도 마땅히 용서해 줘야 합니다 하고 용서를 명령하듯 했다 해도 빌레몬은 용서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가 사도면 다야? 나한테 복음을 전해 주었다고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니야? 오네시모는 내 것인데 왜 참견이야? 라며 반발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용서의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이 마땅한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네시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집에 모이는 골로새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빌레몬이 억지가 아닌 진심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용서받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노예로서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한, 곧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이 죄를 지은 주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한때 기독교적이니 반기독교적이니 하며 논란을 일으킨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신혜는 아들과 함께 죽은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가서 삽니다. 낯선 지역에서 적응하며 사는 어느 날 신혜가 동네 아줌마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늦게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 아들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동네 웅변학원 원장에게 유괴가 된 것입니다. 결국 유괴된 아들은 살해를 당합니다. 사실 신혜는 죽은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아픔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의 죽음이라는 더 큰 인생의 아픔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 교회 집사님이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이 집사님은 신혜에게 사람이 안정을 얻고 또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약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한다며 애써 권면합니다. 처음에 거절하던 신혜는 어느 날 기도회에 나가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와 응어리를 쏟아내는 그런 오열을 합니다. 그러고는 거짓말처럼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통해 위로를 얻고 또 기쁨을 받던 중에 신혜는 아들을 죽인 이 웅변학원 원장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교도소를 찾아가 그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에 왔다고 아주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정작 용서를 받아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할 유괴범이 신의 용서에는 별 의미가 없는 듯이 너무나도 태평하게 말합니다. 이미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셔서 요즘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신혜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와 상관없이 이 범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그 후에 시내는 하나님께 반항하듯 교회 장로님을 유혹하고 교회 집회에 나타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노래를 틀어대고 또 철야 기도회로 모이는 교회 집에 이 돌멩이를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보십시오 하듯 말입니다. 영화 밀양에서 꼬집는 이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이유로 정작 죄로 인해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회개에 대한 잘못된 지식, 이 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회개했다며 이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아주 개인주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지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하라입니다. 아직 나의 죄로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자기로 인해 상처를 받은 자신의 주인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빌레몬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고 또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 평안을 누리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평안을 주고 나 역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막힌 담이 무너진 새로운 관계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공은 빌레몬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다만 너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이 억지가 아니라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빌레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레몬의 마음이 복잡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감동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죄는 관계를 원수로 만듭니다.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원수를 친구로, 가족으로 만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용서는 원수를 영원한 가족으로,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우리의 용서와 화해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안다면 진심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과 동일하게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받는 형제, 특별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빌레몬에게도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 이 특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용서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그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용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교제란 원수되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진심 어린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여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모른 척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은혜인 용서를 통해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로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로 새로운 인생이 된 나. 그렇기에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예수님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며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리스도처럼 용서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지혜로 기꺼이 용서를 구하며 또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며 살기 원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